모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확인해 주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섬김도 있고 또 사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도의 삶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잠시 나눴습니다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 한 30분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도의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장로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천국 가실 때에도 내가 내일쯤에는 천국 갈 것 같다. 그 말씀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며칠 전에 신방을 갔을 때 만면의 미소가 있고, 그 기력은 약하지만 미소가 있고 평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 큰아들, 둘째 아들, 또 따님,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첫째 아드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고, 둘째 아드님 얘기를 좀 새벽에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미리 주일에 미리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미리 다 주일에 와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갔거든요.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장로님, 그 아버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 나가는 큰아들은 목회하고 다른 가족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나가다가 20년 동안 안 나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떨어져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그 아버지가 천국 가셨지만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응답된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그 자녀들이 한 명씩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아드님이 피아노에 앉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던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우리 성도의 본질이 뭘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재교회에 5장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그 소유의 그 어떤 소유를 넘어서는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에 그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땅이 진동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고난을 넘어가면서 교회에 축복이 임한 겁니다.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위기 속에 위기를 지나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면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또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축복이 온 후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외부적인 도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부적으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똘똘 뭉쳤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인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시비가 생기고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소외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섞여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12명의 제자 120문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3,000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과부들을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 식탁봉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식탁봉사에 수반되는 재정출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봉사하는 일에 사도들이 일꾼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잘 케어해줘야 될 사도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겁니다. 거기에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은 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고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거, 이 구제가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것도 교회의 사역이지만, 그 디아코니아, 이 봉사가 귀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되죠. 차별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매주일 식사 제공을 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구역 식구들이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코이노니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친교 밥을 먹으면서 친교하는데 이번 주에 미역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미역을 이만큼 주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미역을 이만큼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국물만 주는 거예요. 국물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간혹가다 이 고기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국물만 있어.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요. 성도들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거기에 매이게 됐다. 자,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게 돼. 멈춰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점검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본질과 우선순위가 이게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다 하나님 맡기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맡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섬겨야 될 일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막 신경 쓰면 교회 공동체가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선한 일을 위하여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월요일은 이 지역 목사님들, 교회연합회 목사님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사역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이 지역의 작은 공동체 교회에서 이번엔 호스트가 돼서 점심도 대접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해요. 미국 교회의 부속 건물 한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미국 교회가 그 빌려주는 교회가 자꾸 렌트비를 올린다는 거예요. 렌트비를 올리는데 한 달에 2천 몇백 불을 내야 된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교회가 자꾸 디클라인이 돼가니까 이제는 교회 건물 관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성도들은 줄고 헌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렌트비를 올리는 거예요. 렌트비를.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교회는 크게 졌는데 이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를 하고 소수민족들 한인 교회를 비롯해서 자꾸 빌리는 교회를 빌려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소가 비면 어떤 경우는 7교회가 줄을 선대요. 근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처음에는 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잘 배려하고 그러다가 이게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유럽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크게 짓고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그런 유적지들, 관광 코스가 큰 뭐 예배당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유지가 안 되니까 유흥업소에 팔기도 하고 무슨 아파트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요즘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와 화두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가 굉장한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면서 교회 건축을 크게 했던 교회들이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매니지먼트 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책임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3040 세대를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할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그것을 잘 좀 분석을 하고, 3040 세대는 30대, 40대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허리 같은 일꾼들이잖아요. 이민교회는 더 나이가 좀 연령이 올라갔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3040의 자녀들이 다 교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3040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 학교가 비게 되고, 교회가 자꾸 이제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건물은 커져 있는데, 또 신학교는 커져 있는데, 이게 이제는 막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신학교가 또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이미 각 신학교마다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도 막 커져 있고, 패컬티도, 교수들도 많이 증원돼 있고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 닫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국의 신학교가 문 닫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확장되어 있던 시설을 털어요. 축소시켜요. 안 그러면 빚더미에 올라앉으니까.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자칫하면 놓쳐버리기가 쉽다. 부흥할 때 크게 졌는데 50년 후 생각해 보자고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없는데 크게 지은 교회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놓고 그 큰 건물을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돈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비본질에 끌려가기가 쉽다. 비본질에 끌려가기가 쉽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파악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자, 구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과부를 돕는 것은 기뻐하는 일인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묶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묶어졌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묶어지고 합심하여 위기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묶어졌는데, 그것이 구제라고 하는 선한 일 때문에 그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일꾼을 세웁시다. 자, 일꾼을 세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본질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지고 기도하는 일이 식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일꾼을 뽑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일꾼을 뽑읍시다. 일꾼을 뽑읍시다. 근데 문제를 만났지만 해결책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일꾼 잘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일꾼을 세우자. 그런데 일꾼의 기준이 거기 나오죠. 자,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내적인 조건이 갖춰진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일꾼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그 결과로서 맺어지는 내적인 그 조건, 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꾼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 칭찬하세요? 칭찬 듣는 사람. 섬기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사람 같으면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외적인 조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 일꾼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 세우는 목적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질하게 충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청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일꾼 잘 세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그러자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하던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일꾼 잘 세우니까. 어떤 일꾼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교회마다 일꾼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일꾼 세우다가 교회가 부흥하고요, 일꾼 세우다가 교회가 시험에 빨리게 돼요. 그렇죠? 그 양면성이 있어요. 담임 목사 청빙하다가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청빙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 청빙하다가 쪼개지기도 해요. 청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믿음과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가 되고 기도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누가 와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꾼이 잘 세워져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해야 돼요. 일꾼 세워서. 왜 저 사람이 세워졌는데 나는 아니냐고. 왜 우리 친척은 아니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어떤 말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기쁜 일이잖아요. 자,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니까 교회가 그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죠. 사역자들이죠. 자, 7절,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일꾼이 잘 세워지니까 병공사 일을 잘하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말씀 사역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여기 집사 7 이분들이 초대교회 장로님들이죠. 사실은 평신도 지도자들 이들이 잘 세워졌는데 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를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세상 밖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거죠.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축복인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그러자 또 도전이 있잖아요. 모함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해 나가면서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위기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잘 극복해 나가면 축복이 된다는 것,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원리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우선적인 거.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네, 8장 3절 말씀. 8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의 사건을 광야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그 만나 입맛이 바뀝니다. 이 기름진 것밖에 없냐고 얘기를 해요. 만나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구제하는 것 귀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그래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구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세워질 때 그 귀중한 선한 일들이 화평하게 되고 덕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과 우선순위를 늘 잊지 않고 또 점검하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확인해서 다시 본질과 우선순위로 돌아감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더 개인이나 공동체가 또 가정이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